오늘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를 데려가라 그러죠. 13절에 보니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죠. 베냐민을 데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근을 겪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정에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퇴양난. 굶어 죽느냐 아니면 자기 아들을 보내느냐 하는 문제로, 자기 동생을 데려가느냐 하는 문제로 야곱의 그 9형제겠죠. 하나는 지금 애굽에 잡혀 있으니까 아직은 임시 조치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어찌어찌 그냥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4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랬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의 그 9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하였지만 야곱의 분노와 고집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 귀하니까 그 귀한 아들을 결코 애굽에 데려가지 못하고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의 총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요셉이지만 요셉은 어때요? 자기 형들을, 야곱의 그 10 아들들을 간첩으로 지목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이러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신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형제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볼모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 오해를 풀도록 시험을 내는, 쉬운 시험이 아니죠. 우리는 이 답을 다 압니다. 44장 45장 마지막 장까지 그 결론을 다 알고 우리는 매번 이 말씀을 배우니까 아무 긴장감이 없지만 실제 이 당사자들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과연 이 문제에 답이 있을까? 골머리를 아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기 전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버텨볼 때까지는 버텨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틴다고 해서 답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은 시간 지나면 이렇게 풀려나가는 문제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버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그냥 인내하도록 시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버텨내면 잘했다.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 문제에 맞닥뜨려서 버텨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 것이죠. 버티기 전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3절에 보니까 유다가 나서서 야곱 그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애굽에 다시 다녀오는 문제에 대해서 형제들을 대변해서 베냐민을 지금 우리가 데려가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루벤의 그 책임지겠다는 개념과 지금 유다가 책임지겠다는 개념은 좀 달라요. 루벤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냐면 우리 그 자녀들을 볼모로 삼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를 볼모 삼으라는 거죠. 그냥 볼모 삼는 건 괜찮지만 만약에 못 데려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매정한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는 내 아들, 내 손자, 뭐 내 아내 이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동생을 대신해서 누가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누가 더 현실적으로 말을 설득할 수 있냐면 유다가 더 그래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되고 우리 아이도 죽게 되고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내가 담보물이 될 테니까 나를 믿고 동생을 같이 데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리는 쪽의 의미로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는 것이죠.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살리는 쪽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어떻게 했어요? 전에 내가 못 데려오면 내 아들 당신의 손자를 죽이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날 대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셔서 모두를 살리는 것. 그렇죠? 이러한 설득을 통하여 지금 온 식구들이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온 식구가 남은 양식을 쳐다보다가 다 굶어 죽을 판인데 다른 형제들은 입을 꾹 다물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사이에 먼저 유다가 이렇게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본문 전까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실책에 대해서 유다의 잘못에 대해서 창세기 38장에는 더 나타나 있죠. 한때는 타락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그의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낳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 설득의 장면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유다의 설득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44장,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44장에도 보니까 똑같이 요셉 앞에서도 이 베냐민을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나중에 그 은잔이 그 자루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도 자기가 책임진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은자는 베냐민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세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실제로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가서 내가 내 동생을 대신해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설득력이 있고요. 요셉도 그 말을 들을 때 전에는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사랑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습니까? 감동이 안 됩니까? 감동이 될 수가 있죠. 이러한 설득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설득을 통하여 일약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족장을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갈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족보는 유다를 통해 나타납니다. 유다는 장자, 실제적인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오늘처럼 유다가 지도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하는 문제나 자기 동생을 살리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맡아서 하니까 정말 신앙의 호주로서 자기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유다의 집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유다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유다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지금 누가 예언하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가장 큰 시련이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 방울을 누가 달겠느냐?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쥐들이. 그렇죠? 그런데 한 쥐가 나와서 내가 달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거기다 달면 다음에 그 고양이의 방울 소리를 통해서 다른 쥐들이 다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한 명 희생해서 자기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3절 4절에는 지금 유다가 설득을 하죠. 애굽의 총리가 지금 요셉이겠죠. 만일 아우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설득한 것은 그냥 우리가 가서 쌀 달라고 밥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동생을 데려가야 우리의 얼굴을 보겠다고 했으니 데려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두루뭉술하게 그 답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말하죠. 왜 내 이야기를 하고 동생 이야기를 해서 잡혀가게 하느냐?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우리 아이가 10명인지 12명인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코치코치 캐물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답 안 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설마 베냐민 데리고 오라,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런 말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아예 상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상상도 못 할 일이었고 또 그렇게 캐물을 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적인 반응에 유다는 아버지의 그 말대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왜 우리가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해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냐. 이게 리더의 마음. 그렇죠? 내가 죽고 다른 사람 다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데리고 가면 이 아이도 내가 살릴 거고 혹시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돼 죽거나 노예가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대신해서라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루벤은 어때요?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내 아들이라도 죽이세요. 설마 내 아들 죽이겠는가? 뭐 이런 식이겠죠?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선택하는 문제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기가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지까지 모든 일에 무능해 보였습니다. 원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야곱은 결단하게 되죠. 아까 13절에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 가라는 것이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결단하게 되었냐면 바로 유다의 설득, 아들의 그 논리정연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읽힌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설득할 때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알잖아요. 지금 말로만 그런다. 목사가 말로만 그런다. 아무개 권사가 말로만 그런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의 감정을 정확히 담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희생하고자 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결정한 것이죠. 야곱은 이제 결정의 사람이 돼요. 베냐민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엄한 총리를 위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물까지 담아서
여기 11절에 보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뇌물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여기 뇌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지금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냥 가서 하는 것보다 이거라도 지금 가지고 가서 좀 설득 좀 해보라는 것이죠.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거기에다가 너희 손에 갑절의 돈, 전에 가지고 왔던 담아 가지고 왔던 그 돈과 또 살 돈 2배로 해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과 그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에스더의 그 결단을 알잖아요. 내가 잃으면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렇게 결단하니까 그 백성을 구하잖아요. 유다 백성을 구한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지금 유다가 설득해서 야곱이 결단하니까 이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베냐민만 구한 게 아니에요.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잡혀갔던 누구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거야. 얼마나 한 가지 바른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몇 갑절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결단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 유다를 택하여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 설득을 통하여 이제 그 일을 진척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대책이 없어서 남의 눈치나 보고 누가 그 일을 행하겠는가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런 마음을 통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 가족을 구하고 자기 모든 식구들을 살려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구주를 위해 살리라고 찬송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희생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조금도 빼앗기려 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또 야곱이 그런 말에 감동되고 설득되어서 힘써 그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던 그 결단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 뜻이 일어나서 결단하여 지정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일에 미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우리 안에서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가 임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믿음의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이것들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여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